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길 축복합니다. 어떤 여인이 다급하게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속신앙이 좀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찾아갔던 이유가 남편이 이제 병이 들어서 완전 거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여자가 찾아가서 무당을 막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무당 이야기, 아니 자초를 지정을 얘기해봐라. 예, 그죠? 무당을 아무나 다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얘기하기를 죽음의 사자가 내 남편을 데려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무당이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좀 있어봐라 하면서 막 이제 구슬하면서 이제 주문을 막 외웁니다. 그러더니만 무당이 이야기해요. 내가 죽음의 귀신이 갖고 있는 내 칼을 빼앗았으니까 가봐라, 살아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이 막 가려고 해요. 그럼 무당이 다시 부릅니다. 복제. 그래서 100만 원을 주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여인이 다시 막 화난 얼굴로 이 무당을 막 다시 찾아왔어요. 아니 당신 말만 듣고 귀신의 칼을 뺏었다고 해서 갔는데 남편이 죽었다. 어찌 된 거냐? 그런 거예요. 그 무당이 다시 주문을 싹 외우더니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귀신이 갖고 있는 죽음의 칼을 뺏었었는데 이 귀신이 손으로 목 졸라서 죽였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무당은 다 그런 거예요. 죽는 이유도 여러 가지죠. 엄청난 재미난 유머인데,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의 가장 핵심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말씀만 잘 우리가 이해를 해도 내가 왜 그리스도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두 구절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앞부분에서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본,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1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집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그 집의 가장 기초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결정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삼아서 세웠던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어지는데 그 교회 가운데 사람의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야 될 그곳에서 바울 이야기가 나오고 아볼로 이야기가 나오고 게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파 하면서 분쟁이 생기고 그것으로 해서 교회가 시끄럽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이 또 나타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고 성도는 성도다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늘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내고 그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죠? 교회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우리가 말하는 그 교회를 갖다가 지금 오늘 본 말씀에서 이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성전,
이 성전의 의미를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의 의미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가서 볼까요?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7절에서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성전이란 그 의미, 우리는 보통 성전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 성전하면 예배드리는 이곳,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에 같은 이제 보통 예배당, 예전에 예배당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 예배당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요. 보통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성전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 생각하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교회 모습을 늘 생각하기 쉬워요. 왜?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 십자가 있고 하니까 그것이 성전인 것처럼 비춰집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은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울 사도는 이 성전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보통 우리가 이 성전하면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성전,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의 모태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이 성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성전,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그 예배당, 보여지는 그 예배당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 뭐 신학자마다 좀 의견은 다르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그 예배의 모습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그런 말씀이 처음 나옵니다. 그럼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제단의 의미에서부터 이제 성전이 시작되어지는데, 근데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 보면요, 조금 더 올라가면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그런 의미는 제사를 드렸다, 이런 성경 구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추적해 보기로는 성전의 의미를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저도 공감하게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사단의 유혹에 못 이겨서 죄를 짓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나무와 동산 중에 나무 안에 숨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리면서 숨어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입힙니다. 그죠? 가죽옷. 맞지요? 가죽옷을 해입히죠? 근데 이 가죽옷, 가죽이 어디서 났어요? 가죽. 그 가죽은 동물을 잡아야 해서 가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해입히기 위해서 그들이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들 앞에서 분명히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 위해서 이 아담과에게 그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은 죄 때문에 이 양이 죽었다. 너희들 지은 죄 때문에 이 소가 죽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 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노아 홍수에 끝나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아브람이 또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드렸던 그 모습에서도 제단을 쌓는 그 제사의 모습이 나와요. 그 위에도 제단을 쌓았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서는 항상 번제물, 제물이 항상 등장을 해요. 우리가 그들이 지었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양이 드려지고 소가 항상 드려져요. 그런 이런 제사의 의미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이동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가운데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되어집니다. 성막. 쉽게 우리가 요즘 시대에 이해하기 쉽은 텐트, 그죠? 야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텐트. 그 텐트가 이제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텐트. 그죠? 실제로 이제 텐트라고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텐트의 설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셔서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접었다 폈다, 그죠? 하면서 그들이 이동하면 성막도 이동하고, 그죠? 그들이 멈추면 성막도 그들 중앙에 딱 서 있어서 성막 가운데서 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번제물을 드려서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죄인 될 수밖에 없음을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출애굽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고 나서 성전이 언제 이제 제대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언제 지어지느냐? 다윗이 그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다윗이. 근데 다윗도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고 있었는데 이 장막도 눈에 보여지는 그런 이런 예배당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인데 아직까지 이런 텐트 같은 천막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제대로 된 성전을 짓고 싶어서 힘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왜? 너는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다윗부터 준비하지만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집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이제 완전히 이동식이 아닌 이렇게 건물로서 보여지는 그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솔로몬 때 지어졌던 그 성전의 터가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때 그 장소가 바로 이제 성전이 지었던 그 터가 되어져요. 근데 바로 이제 그 장소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이슬람 사원이 져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 항상 보시면 동그랗게 황금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성전이 딱 있잖아요. 거긴 기독교 성전이 아닙니다. 이슬람 성전이에요. 이슬람 성전. 그래서 동그랗게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 하면 항상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건물로 나타나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성전이에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이런 성전이 쭉 이어지면서 이어졌다가 이 성전이 때로는 바벨론에 침비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재건하기도 하고 그래서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성전이 복원되기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거의 다 파괴되어지게 해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요. 넘어오게 되지는데 이제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다 보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의 그때 명을 받아서 헤롯 대왕이 됐던 왕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줍니다. 예전에 무너졌던 그 성전터에 성전을 지어줘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데 46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던 그때 성전이 이제 그때 지어진 거예요. 그 성전이 그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다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눈에 보여져 있는 46년 동안 지었으면 얼마나 어마하게 적겠어요. 근데 그 눈에 보였던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는 깊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건물에 예수님께서 관심이 없으셨단 말이죠. 왜? 성전은 자기 육체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이었단 말이죠.
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는가? 성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46년 동안 지어졌는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지만 그것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겉으로 보여지는 그 건물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그 어떤 모형 같은 것이 성전이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건물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성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죠? 70년 후에 그 성전이 완전히 멸망받을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성전이 70년에 로마에 치유받아서 완전히 무너져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지금 남아있는 그 터는 이제 보통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끔 뭐 행사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그 이 벽을 붙들고 막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런 면이 나오지요. 이제 성전에 터가 있던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근데 그때 이후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그 이후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곧 성전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져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소리,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뜻만 주장하고, 그러니까 니파 내파 갈라지게 된 거 아니에요.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아, 내 주장이 맞다. 아니다, 내 주장이 맞다.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 아, 나는 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나는 이 사람에게 제절림 받았고,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고, 나는 개밥하고, 나는 베드로파다. 막 이렇게 사람의 소리가 나왔단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떤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은 예수님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도 바울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희 자신이 곧 성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 뭐 보통 성전이다 우리는 또 부르기도 하고, 뭐 예배당이다로 부르기도 하고,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우리는 제가 총주 있는 양천교회 출신인데 거기는 양천교회 예배당,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양천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예전에 팻말 같은 게 붙여놨었어요. 예배당이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또 엄밀하게 너 예배당이냐 성전이냐 왜 교회라고 부르냐, 뭐 그 성전에 대한 어떤 의미를 잘 모르지 못하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받아주면 돼요. 아, 이것이 뭐 예배당이다 뭐 굳이 이야기하는데 뭐 교회 아니냐 성전 아니냐 그러면 그냥 교회나 성전의 그런 의미도 예배당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또 이해시키고 하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건물로서의 성전,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 예배 초소가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뭐 건물로서의 예배당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따르게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건물도 성물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지금 예배당,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당 안에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은 구별되어진 물건, 성물, 구별되어진 물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려진 것이 이렇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뭐 여기서는 예배당의 의자라든지 강대상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려진 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용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다 그래요. 성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모든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또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면 된단 말이죠. 네요. 이 성전, 그러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이 성전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 성전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늘 성전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벌써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사도가 왜 이야기합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성전된 의미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서로 간에 주장만 내세우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하다, 깨끗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원래 이 거룩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지만 교회가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모습, 바울사도가 그거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 성전 낸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왜 더러워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해서 뭐야? 서로 분쟁이 있었다는 얘기, 서로 싸웠다는 얘기,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내파 니파 나눴다는 얘기죠. 서로 시기하여서 니네 건 니네 거, 내 건 내 거 하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이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은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더러워졌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뭐 저주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신 것은 뭐예요? 더러워졌으니까 빨리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런 이야기죠. 왜 너희들이 지금 분쟁하느냐? 그러니까 빨리 분쟁을 해결하라 그런 얘기죠. 왜 사람의 소리가 나와서 니파 내파 날렸느냐?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신 분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빨리 사람의 소리가 나왔으면 그 소리를 빨리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게끔 빨리 그것을 해결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거룩한 모습, 깨끗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것이 성전된 내 자신의 모습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네요. 더럽혀졌으면 뭐하라고요? 빨리 깨끗해져라. 왜 자꾸 성전된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너희들의 생각, 여전히 사람들의 소리, 여전히 분쟁하는 소리, 여전히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느냐? 지금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지금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의 고린도교회 문제를 딱 하나 언급하면서 3장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 성전된 모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쟁, 다툼, 시기가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는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면 그것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올 모든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근본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분쟁, 니파 내파 나누는 거. 그죠? 거기서부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여나 성전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된 원형, 성전의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전이라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 성전된 우리들은 성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진데 행여나 더러운 모습이 있다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깨끗하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런 모습이 뭐예요? 분쟁하는 모습, 내 의견만 막 주장하는 모습, 서로 니파 내파 나누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시기하고 다투고 그래서 뭐 교회가 뭐 이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말씀하네요.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빨리 회복해라. 분쟁을 해결해라. 시기를 해결해라. 너희 자신이 성전다운 모습으로 다 그대로 서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럼 성전다운 모습을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성전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성전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쭉 보여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 가서 보면 예수님은 분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시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니파 내파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성전된 우리들은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성전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 성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럼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예수님께서 성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그 성전다운 모습이 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 성전은 이런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보통 아파트나 이런 거 주시면 모델하우스라는 것을 짓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가보신 적 있지? 한두 번쯤은 모델하우스 구경하는 집 가보잖아요. 거기 가면 실제적으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고 아주 잘 지어놓습니다. 맞죠? 모델하우스가 훨씬 더 좋지요? 실제적으로 그거 보고서 집을 계획하고 왔는데 나중에 가서 모델하우스가 좀 다른데 이게 뭐 재료도 다르고 뭐 그게 종종 느끼실 때가 저는 뭐 집을 안 사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래서 이제 하자가 나고 그 보수하고 또 막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 왜? 일단 사람들에게 잘 보여줘야 그들이 그걸 보고 계약하고 분양받고 해서 뭐 그들에게 또 이익도 남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모습은 막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하우스 같은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곧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모델하우스를 구경 갔는데 지저분해, 막 구조도 안 좋아,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막 계약하려고 하려가도 이게 모델하우스 보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그죠? 있을 거. 만약에 정말 그 지저분하고 막 구조 안 좋고 이거 사람 살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된다면 누가 그것을 개혁하겠어요? 절대 개혁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아, 천국이 저런 것이라면 정말 내가 천국 가고 싶다라고 만드는 모습이 성전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모습,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 해서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100% 흠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다? 사람의 모습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신이 아닌 이상, 천사가 아닌 이상 우리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 하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혹시 난 하나님이야, 난 완전 100% 완전 무결해, 그러신 분 혹시 안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왜? 저도 사람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럼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맡기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성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 아, 하나님 나라 그런 곳이구나, 그럼 나도 좀 계약하고 싶다, 그죠? 나도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나도 좀 가고 싶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룩이라는 것을 갖다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막 지금 뭐 그런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진 않았지만 교회 성도들이 맨날 모여서, 그죠? 분쟁하고 있어, 싸우고 있어. 교회 갈 때마다 막 파가 4개, 5개 나눠져 있어서 서로 막 각자 따로 예배드리고 서로 사람들 조성해서 사람들이 소리만 내고 있어. 그러면 그 소문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주변에 고린도 지역의 인근에 다 흘러가겠죠. 저 교회 갔더니 맨날 싸우더라. 성도들끼리 교회 밖에서도 니파 내 자기 사람 만들려고 사람 찾아가서 자기 사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미안하더라. 그죠? 그런 소문이 금방 퍼지지.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본 고린도 교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길까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저런 곳이나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나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모습이 있는 거,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끝이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져야 될 의무, 책임과 의무가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그만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 너희들이 그 의다운 모습 속에서 서로 분쟁을 시기하면서 왜 그 거룩의 모습을 잊어버렸느냐?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렸느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행여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더러움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거룩이라는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게끔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게끔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천국이 돼야지, 성전이 돼야지, 거룩함을 유지해야지. 최소한 우리는 천국을 가려고 하는, 그렇게 계획하고 싶은 사람들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죠? 그런 일은, 최소한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성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고 성전인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